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는 2024년 2기 대쟁2의 마지막 교과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3과 하나님 사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13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라. 자, 사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이든 견디고 겪어야 할 시련과 슬픔이 무엇이든 간에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기쁘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인 1934년부터 1945년간의 기간에 대통령을 역임했는데 그는 그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요, 지평선 저 너머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희망, 믿음, 확신을 항상 간직하여 왔다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희망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유명한 영국 시인 알프레드 테니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은 오는 해들머리에서 미소 지으며 더 행복해질 거라고 속삭이네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해들머리, 해가 뜨는 그곳, 뜰 그때에 미소 지으며 더 행복해질 거라고 속삭이네라는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요, 대쟁투의 마지막 교과는요, 우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기 가운데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과 대쟁투를 끝내고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모습을 이번 기회는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소망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소망이 어떻게 들릴지 기억력을 한번 볼까요? 기억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기억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바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첫째 날 환난 중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환난 중의 소망. 자, 우리의 소망인 재림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는 얘기가 재림 직전에 바래질 것이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니까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환난과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는요, 슬프다 그 날이여
이 환란의 때지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는 우리에게 환란 중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를 위한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은요, 계시록 22장 11절이죠.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이 환란이 말하지요. 닥치는데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한다라고 에레미야 30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면 이때부터 계시록의 7 재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재앙이 내렸던 때와 같이 하나님 책이 기록된 백성들은요, 그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할까요? 보호받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재앙이 내리든 어떤 환란이 닥치든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 다가올 환란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우리의 준비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우리 준비도 있어야 되겠죠? 계시록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면은 내가 또한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면하게 하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에게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는 이 얘기가 되겠지요. 자, 시편 90편 91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줄여서 본다면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예요. 그리고 나의 요새라. 또 나의 의뢰하는 자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도 건지실 자요. 그는 방패가 되나니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니 저가 그 사자들을 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의 소망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 믿고 홀로 이때를 이겨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믿음은 볼 수 없을 때도 신뢰하고 주변 세상이 무너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이게 1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요, 고난의 때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도 이런 순결한 소망을 깨뜨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요, 예수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재림의 소망이 다가올 환란을 생각할 때, 재림의 소망이 있을 그때에 다가올 환란을 생각할 때 이 성경 구절은 어떤 용기를 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재림이 때 환란이 오긴 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갖다가 저자는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믿으면은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는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자, 신약 성경은요, 반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국가, 권력의 가혹한 법령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두운 날에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성경의 재림에 대한 기록은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우리 저 앞에서 배웠던 2기 7가의 92페이지는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구약에는 1845번이나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요, 신약에 300번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27절마다 한 번씩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때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태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예수님이 재림 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그 행편을 한번 봅시다.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재림 때요. 그 자들은 계시록 6장 15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산과 바위 위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앉으신 이의 낫에서 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를 숨겨달라. 뭘 보고요? 산과 바위에게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무서워 떤다는 이 얘기지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25장 8절 9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산과 바위에게 어린 양의 그 낫에서 우리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애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언의 말씀은 구원받는 자들이 연구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적어놨다는데, 우리 구원받는 자들이 그냥 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를 연구하고 해야 된다. 이게 대정도 65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할 찬양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 연구해야 된다 그죠?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주자이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는지를 연구할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가혹한 법령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두운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울 것입니다. 성경은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 천년기 동안의 지구, 천년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계시록 19장은요, 예수님이 재림과 악인들의 멸망을 극적으로 묘사했고, 계시록 20장은요, 천년기 동안 있을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천년기 동안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사탄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자, 천년기 동안에 어떤 결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은 내가 보니까요,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는데,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정에 던져서 잠그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버렸더라 이겁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더라.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용어가 무정액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무정액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쇠사슬이 나오는데 쇠사슬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 상징어가 됩니다. 상징어니까 요것을 맛을 풀어본다면 쇠사슬의 결박이나 무정액에 갇힌 지옥 어두운 구덩이라는 말은 무정액으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 아비소스는요, 70인역에서
창조 당시의 지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조되기 전에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무적행이라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아무것도 없고 어둠만 있는 그곳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은요, 지하 동굴이나 우주 어딘가에 있는 커다란 틈새가 아니다. 그것은 황폐한 땅을 말한다라고 182페이지에 저자는 해석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에는요, 천년기의 황폐한 지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에레미야서는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에레미야 4장 23절을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은 우러러 본적 거기 빛이 없는 곳이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하고 또 공허한 땅을 얘기하죠. 에레미야 25장 33절과 3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은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엄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다. 그래서 온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육을 당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의로운 심판은요, 죄의 사건 사망이란 전자해에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어떻게 해요? 첫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열망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요. 둘째는 당신의 공의와 공정, 어려우심을 심판에서 나타냅니다. 셋째는 온 우주가 죄와 반역의 궁극적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교훈은 저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자신이 만든 어둡고 황폐한 환경에 갇혀서 천년을 지낼 것이다. 죄와 반역은 땅을 황폐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안전한 방법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지요. 자, 넷째 날이요. 천년기 동안의 심판은 자, 의인들은요, 하늘에서 천년 동안 무엇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추려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 동안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죄의 처리 과정이 공의와 사랑임을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 두 번째는요, 구속받은 자는 천년기 동안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을 다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여러분도 질문할 것이면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에 하나님께 질문할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사랑하는 자나 지인들이 하늘나라에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없느냐?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올 사람들인데 그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이겁니다. 왜 안 왔는지 왔는지. 자,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를 새롭게 이해할 것이다. 이해할 것이다 이겁니다. 야, 다섯 번째는 천국에 오지 못한 자들은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그 천년 동안의 심판에서 알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항의한 후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 즉 영원한 멸망인 둘째 사망을 내리실 것이다. 이거는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천년기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할 것이고,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탄하고요. 천년기 동안 사탄의 추종자들은요, 다 죽고, 사탄은 죄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외로이 항폐되고 어두운 곳에서 있을 것이다. 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천년기가 끝날 때 죽었던 악한 자들은 심판과 최종 행벌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부활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탄은 부활한 수많은 무리와 재하고 만나고요, 그는 다시 대쟁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복수하자 할 것이죠. 사탄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복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힘을 우리가 합치자라고 해서 꿰을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자, 계시록 1장 9절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마지막 소멸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년기의 최후의 심판을 어떤 과정으로 마쳐지는가? 천년기가 끝나는 때에 악인들이 살아나는 것만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천년기가 끝나면 악인들 다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죠. 성도들은 천년기 동안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통치해 왔다. 그리고 천년기가 끝날 때 이 도성은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그리고 모든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들 모두는 대쟁투의 마지막 정투의 자리에 함께 한다. 죄는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된다. 자, 교훈은요, 천년기 동안 의욕은 모두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하신 일이 어려우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악인은요, 천년기의 끝에 마지막 심판을 위해 부활합니다. 자, 다섯째 날 두 가지 영혼입니다. 예, 영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이 다시 부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악인의 부활. 악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그들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2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서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길을 갈 겁니다. 자, 죄의 해결에 대한 정언의 말씀은 어떻게 했을까요? 죄의 해결에 대한 정언은 뭐 각 시대의 대쟁도 666, 66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요,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할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엘렌 하이트는요, 이 장면을 펼쳐 보인다. 어떤 장면? 기록책들이 펴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달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했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유혹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모든 악인들은요, 하늘 정부에 대한 대역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평가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예, 우리 각 시대 대쟁투에서는 죄의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 잡을 곳이 없다 이거지. 죄를 받을 자는 그대로 죄를 받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그렇다면요, 두 가지 영혼이 이제 주어지는 두 가지 영혼이 뭡니까? 악인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데요. 악인들의 영혼은 뭡니까? 자신들의 죄로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계시록 20장 9절, 10편 37편 20절, 말라기 4장 1절.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는 다시는 이제 부활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
자, 성도들에게는요, 영혼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면은 영원하겠지요. 계시록 1장 10절은 세세토록과 성경의 영원이라는 단어는 항상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문맥에 따라서 해당 사건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를 뜻하기도 한다. 멸망의 결과가 영원하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고 영원히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냐. 자, 이 세세토록이라는 거 영원하고는 한 단어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문맥상에서 영원토록과 세세토록은 문맥에 따라서 해당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를 뜻하는 것이 영원이고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행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뭐 이 문맥을 잘 이해하시겠지요. 예, 어떤 뭡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영원히 지옥불이라는 그 영혼을 갖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그 영원히 행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2024년 제2기 대쟁투를 끝내면서 이렇게 저는 한 줄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만물을 통하며 고동친다. 예. 만물은요,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각시대 대쟁투 67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이번 2024년 제2기 교과 대쟁투는 오늘로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대쟁투의 전개가 어찌 되고 구원에 대한 전개가 어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